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명이 좀 많습니다. 설명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잘 정신을 차리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 단어로 대답해보라고 하면 대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던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혹은 신에 대한 도전의 상징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교만하여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탑에 관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 전반부의 이야기가 탑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읽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에서는 창세기 11장이 한 번도 설교된 적이 홈페이지 상에서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어요. 11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오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이 아니고 12장 1절에서 4절. 새날교회 목사님이 아마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이 11장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창세기 12장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탑에 대한 생각들 역시 일반적인 어떤 해석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11장 전반부를 읽을 때에 바벨탑을 주인공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바벨탑을 교만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이미지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이 바벨탑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터 브루게일이라는 사람이 16세기에 만든 작품입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콜로세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무너져가는 탑과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분주한 인간의 모습들이 좌측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번 그림을 볼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자, 3번을 보실까요? 3번도 마찬가지죠. 탑의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2번의 그림에서 보면 인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서 수직으로 치솟아 있는 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듯한 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에서도 보면 종종 바벨탑을 인용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사설에 바벨탑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벨탑에 비유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다다르려는 현대판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로 보면 제목부터가 기술 권력이라는 이름의 바벨탑,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시스템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과거 바벨탑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은 교만, 인간의 교만으로 상징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전반부인 바벨에 관한 해석은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풍기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건의 배경, 그리고 인간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에게 말했다. 벽돌을 굽고 견고히 굽자.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인 것을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결국에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본문에서 이 탑이라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사실은 이 색깔로 좀 표시를 했었는데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 탑이라는 단어 예상 밖으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각각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까? 성읍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성읍과 탑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읍 혹은 도시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탑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4번 사용됩니다. 첫머리에 2번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는 6절에서 다시 2번 사용됩니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반대말인 혼잡, 흩어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신할 평지를 만난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할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섞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했습니다. 본문의 맺은 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더라. 그래서 본문의 구조는 한 곳으로 모이는 인간의 움직임과 사방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 둘의 대립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줄이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들을 이제 해석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죠. 자, 보시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표현을 보면 높고 거대한 건축물, 그 건축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불손한 시도로 읽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혹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윌턴이라는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창세기 주석을 썼던 이 윌턴이라는 사람은 이 탑을 이 지구라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라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시리아나 이런 도시에서 주된 신, 가장 큰 신에게 바쳐진 거대한 계단형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라는 그 말의 의미는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신과 땅에 있는 인간들을 연결하는 매체, 그것이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성스러운 산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구라트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는 신전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어떤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트를 만들 때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고 이곳에 그 신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번역에 보면 목사님,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우르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의 이름이 에상길라라는 이름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늘에 머리가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도 이 지구라트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과 땅의 집,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봤었을 때에 이러한 지구라트와 또한 이것과 연관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신에 도전하려고 쌓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도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높이 드러내자 라는 어떤 교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요. 그러한 일 가운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돕는 배필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삼습니다.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붙이고 돕는 배필로 삼는데 그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손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낸다라는,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손의 번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 고대 군동의 기본적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 상황에서 건설의 목적, 그것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문맥상 유명해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도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손을 낳아서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구라트를 짓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 바벨을 통하여서 신을 모셔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짓는, 바벨이라는 성읍을 지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달리 11장은 어떻습니까? 11장은 온 땅에 퍼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계획을 인간들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온 땅에 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잡이라는 단어 또한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혼잡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그 제물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여기서 섞는다라고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라고 말할 때에 썩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혼잡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잡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행동 자체를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에는 사실은 혼잡이라는 단어보다는 섞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더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감이 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서도 보면 노아의 자손의 흩어진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5절과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10장 20절, 10장 31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말을 순서만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죠. 각자 자기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명령하신 것에 충실하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 11장 언어를 섞으신 이 사건, 언어를 혼잡하겠다라는 거죠. 이 언어를 섞으신 이 사건을 오순절 사건과 대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언어를 섞으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서는 그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을 부정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에 각 지방에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언어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게 아니고 각기 그 지방, 다양한 곳에서 온 다른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어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도들의 말 자체가 다양한 언어로 나뉜 겁니다. 이걸 이제 흩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섞인 거죠.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마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저들이 하지? 이렇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전통적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어가 모아진 사건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흩어진 사건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분화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바벨과 예루살렘에서는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섞으셨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 각자의 말로 다시 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실제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땅끝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서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었던 세상의 언어를 다시 섞으시고 그들을 다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흩으신 사건은 인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심판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던 창조의 질서, 그 흐름을 다시 재개하신 사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아주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본문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이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다수의 개신교회의 전통적 해석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성 대신에 하나된 통일성을, 흩어짐보다는 뭉쳐서 크게 되는 것, 그리고 다수를 우위에 놓고 소수를 누르는 것 자체를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 논리를 여기에서 가져오고 그런 인식들이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굳어져 간 것입니다. 소위 질서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 소수는 늘 그릇되고 문제 있는 존재로 대해왔습니다. 그들을 부정하는 일들을 너무 스스럼없게 자행해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너무 길고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양한 것은 혼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지러운 것도 문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순리입니다. 다 언어, 다 민족, 다 문화는 혼잡하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심판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로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함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다수가 소수를 누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예단하며 단죄합니다. 심지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바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거나 그 인식에서 그러한 현실들을 이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모여 일치된 구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흩어져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얼굴로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인정하는 삶이 혼잡한 것이 아닌 조화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된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실상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식민국가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영어, 불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인식과 관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된 모습을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획일화하고 다양성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다름과 다양함을 질서와 효율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난 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살아가고 그런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자연스러움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양한 모습으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인간 세상을 다시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회복하고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목회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 존중이죠. 인정입니다.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봅니다. 그 꽃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노란 꽃은 빨간 꽃을, 빨간 꽃은 하얀 꽃을, 하얀 꽃은 분홍 꽃을 틀리다 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다양한 천연색으로 조화를 이루어 더욱 봄의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초록나무는 여러분 분홍색, 노란색 꽃을 보고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색깔로 말하는 것은 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란 건 뭐 개나리겠고 빨간 것은 철쭉인가요? 여튼 오히려 이들은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은 조화롭습니다.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 흩어진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한 상태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우 폭력적으로 대해 왔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양 착각하며 행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총리한 사람의 책임이 크지만 이스라엘이 중동 나라를 대하는 시각이 바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다름에 대한 크고 작은 폭력성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제와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인 만큼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4월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은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 쉽게 잊힐 수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달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월엔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라면 4월엔 이 사회의 약자들과 상실한 이들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달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입니다. 4월의 참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젠 지겹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칼의 노래와 할뻔의 작가인 김훈 작가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고 동의가 됩니다. 소수일 수밖에 없는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평화교회. 우리 평화교회가 가져야 할 책무이고 또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또 그것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봄날의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서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 곁에 있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상, 더 다채로운 생명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편견의 성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